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944년에 네이슨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Names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들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주목할 것은 네임이 아니고 네임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잖아요. 딱 규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존재의 특성을 하나의 이름에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네이슨 스톤이 열거한 이름을 몇 가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름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엘 샤다이, 그리고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카데시, 여호와 샬롬, 이것도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이 12가지를 열거해서 성경적인 근원을 밝혀놓은 것이 네이슨 스톤이 적은 출간한 책 Names of God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거든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다양한 이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하나만 기록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정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같은 것 같아도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다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엘로힘으로, 어떨 때는 엘 샤다이로, 어떨 때는 아도나이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잘 알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은 내가 이때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엘 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차츰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는 힌트를 주신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라파보다 더 절실하게 와닿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또 살다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왜 이리 인생이 힘든가, 고단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 나를 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로이, 곧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군데군데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도 비어 있습니다. 비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숭숭 구멍이 뚫립니다. 햇볕 한 번 쨍 하고 나고 나면 여기저기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견고한 삶이 되기 위해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견고하지 않고 너무 쉽게 부서지는 것,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매우 다양한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도는 절반 이상이 끝났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조용하게 앉아서 여호와 라파, 이 5 음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임재는 대단합니다. 달리 더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는 이 세상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여호와 로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견뎌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로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의 상황에 친숙하게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기도죠. 때로는 여호와 로이, 때로는 엘 샤다이, 때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엘로힘,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외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 어떤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엘로힘 말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 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이 창조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세상은 너무 커져 보이고 나의 믿음은 너무 작아질 때, 그때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말고 짤막하게 엘로힘 이라고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 이 창세기는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됐겠죠. 이 히브리어의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이렇습니다. 동그랗게 줄쳐져 있죠. 그 밑에 제가 위에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저 단어가 발음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리고 가하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 끝까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32번 다 모두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창세 사역이 마무리되는 2장 3절까지도 엘로힘 외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끝나버렸다면, 창세기 2장 3절 이후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창세와 관련된 하나님이 빛과 달과 해와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든 창조 사역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된, 영어 성경에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은 엘로힘입니다. 아까 성경에 네이슨 스톤이 하나님의 이름 12가지를 열거했잖아요. 그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오직 엘로힘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엘로힘이 창조만 뜻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주권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보다 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세히 기록한 게 없잖아요. 그 창조 사역을 기록할 때 유일하게 엘로힘만 사용했다는 의미는 이 이름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히 녹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언제 창조 신앙 고백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입니다. 믿음이 막 좋아요. 막 충만해요. 뭐든지 아멘이고 뭐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 같을 때는 사실 이미 그 사람은 창조 믿음이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을 고백해야 될 때는 일이 지독하게 안 풀릴 때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거칠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너무나 작을 때, 나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 때,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창조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이거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알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지경에서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억지로 용을 써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엘로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문제만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를 삼킬 듯하고 우리는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근심만 있고 한숨만 있고 패배만 있고 우울만 있습니다.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큰 믿음을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때는 못 가져요. 그런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엘로힘입니다. 이 짧은 단어, 세 음절, 엘로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혹은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깁시다. 엘로힘. 어렵지 않잖아요. 엘로힘. 힘들 때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며 또는 낮게 엎드려서 엘로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신앙이 필요할 때가 인생이 가장 힘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이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큰 문제가 있고 어떤 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위대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병원에 갈 때 이것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뭐 1시간은 뭐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좁은 병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벽에 그려져 있는 해부도 보는 거 아닙니까? 안과를 가면 안구에 대한 해부도 우리가 발음도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생전 입 밖에 내보지도 않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안구를 그려놨는지 모릅니다. 또 속이 아파서 내과를 가면, 소화기 내과를 가면 그 오장육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우리가 골절을 주든지 뼈에 문제가 있어서 정형외과를 가면 그 뼈가 얼마나 정교하게 또 그려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1시간 동안 의사를 기다리면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창조다. 이렇게 정교한 눈을 하나님 아니면, 완전한 능력,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거를 만들겠냐. 이게 스스로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말이 참 믿기가 저는 어려워요. 저는 진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차라리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기막힌 사람의 안구가 생겼고 기막힌 오장육부가 연동되어 작동을 하고 인간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거 하나님 못 푸실까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못 풀어라는 생각 드는다면 저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최소한 12가지 이름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성은 한결같이 한 곳을 지향합니다. 거기서 바로 창조입니다. 무한한 창조의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창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는 신비이고 창조를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단이 많고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창조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후 창조의 결과물인 피조물들이 질서를 이루며 조화롭게 운영되는 거, 그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기독교 신앙 고백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는 못하지만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창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했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이단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삶의
매우 다양한 정황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천지 창조보다 복잡하고 미스테리하고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엘로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다. 나는 그것을 믿기로 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이 마치 우리 몸에 운동선수들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달릴 때 그때의 무거움이라면 엘로힘을 고백하고 난 이후는 아주 가벼운 운동복과 가벼운 러닝화를 신고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육상선수의 힘과 가벼움은 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에 여러분 생각날 때 엘로힘 작은 소리로 읊조려 봅시다. 엘로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저의 인생을 창조하신 엘로힘이시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도에 몰입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에만 32번 나오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의미가, 이 이름을 알게 된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이거는 내가 풀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엘로힘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툭 틀어버릴 정도로 가벼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통치자와 주관자가 되십니다. 엘로힘 속에는 통치자, 주관자, 창조자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엘로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 고백하며 또 이어지는 다가오는 우리의 한 주간도 담대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엘로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